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이야기를 좀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면서 이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성도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그림을 확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1장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7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통해 성령이 하신 일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에 이른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돌리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그 다음 말씀 1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전체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앞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주체자이심을 고백한 그 내용에 이어서 교회를 향한 기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셨던 15절과 23절은 바로 바울의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4절까지에서의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고백한 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네. 기도를 하는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 믿게 되었으며 그 믿음은 모든 성도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에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어구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15절에 처음에 이로 말미암아를 시작하면서 이제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죠.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바로 무엇이요? 그 앞절에 3절과 14절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성도가 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그냥 할 바였습니다. 구원에 뭘 보태고 더하거나 할 것이 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 예수 안에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무엇까지요? 성도를 향한 사랑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돼 있다.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시작으로 바울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된 자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저희가 이 에베소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구조적인 어떤 나누어져 있다고 저희가 계속 보고 살펴보고 나누었는데, 저도 볼수록 또 구조적인 어떤 차이를 가지고 계속 있더라고요. 네, 바울의 기도는 보시면 17절과 18절, 19절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보시면 첫째는 17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도가 누구인지의 그 성도들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다시 좀 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18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해서 부르심, 기업, 능력,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성도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부르심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기업 가운데에 기업으로 주어진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들을 아는 것, 그 성도됨을 아는 것, 그 성도를 향한 부르심과 기업, 능력, 이 세 가지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이 네 가지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식이나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어야 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문장, 이 말이 진정 우리의 삶에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지는 어떤 것을 좀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에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아마 제철 목사님인가 저희 정 목사님과 설교하실 때 한번 다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들 또 다시 기억해 보시면, 한번 그는 가수로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근데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과분하다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이건 나의 노력의 결과라기에는 너무 과분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절대자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절대자가 누구인지 더듬어서 찾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서 목사님들은 야,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그랬겠죠. 근데 불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야, 얘 석가의 도를 전해주면 되겠구나. 다 각자의 종교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 이걸 깨달으면 좋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온통 다양한 서적과 책을 막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UFO를 믿는 사람들은 UFO를 믿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을 찾아가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직접 읽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찾으려는 애씀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책의 내용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다고요?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많은 시간 동안 괴로웠다라고 해서 방송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저를 잘못 수정을 안 했네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선지자 몇 사람만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알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음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알문, 에베소서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확신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구원하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해 알기는 두 번째의 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1장 3, 4절에서 먼저 앞절에서 고백하였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됨으로 소유하게 된 복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성도들이 바라며 기도하는 이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 부르심과 기업과 이 능력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문득 이 바울의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를 보고 되게 설레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먼저는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고요. 이걸 보면서 처음에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지내면서 신앙생활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구절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저의 관점에서 계속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 가지 부르심, 기업,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 삶이 뭔가 잘 되는 것, 나의 어떤 사업체가 잘 되는 것, 뭔가 단어가 풍성함이란 단어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이해 속에서 추상적인 이해로 제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설레고 간절히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바울이 알기 원하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이 주신 기업,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부르심과 기업과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 속에 이미 나타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성도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으로 계획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취하시고 성령의 보증을 통해 주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확실한 약속에 굳게 터를 잡고 있기에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져감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안에서의 기업은 역시나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뭔가 우리 안에 좋은 유익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양한 구절이지만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시편 33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얻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실체가 신약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도행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히브리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잃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성도된 그리스도인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이 된 우리 바로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보시면 아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구약에서 옛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 된 우리는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게 될까요? 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선택받아 밖으로 끄집어내어진 성도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망을 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늘 본향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는 삶을 누리는 자가 이제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어떠한가? 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어떠한지 알기를 바울이 원한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뭘까요? 그러면 근데 그 능력은 바로 다음 절에 이어져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저희가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승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낮고 낮은 이곳 가운데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어서 오게 되었다는 건 저희는 너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또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또 이야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문득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많이 와닿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호서가 전 제 아들의 비유를 들까요? 네. 희은이가 저희 집에 있는 바퀴벌레 때문에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데, 그 바퀴벌레가 되어서 바퀴벌레들의 그 더러움을 씻어도 저희가 볼 때 바퀴벌레는 더럽고 끔찍하잖아요. 네. 그 바퀴벌레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조금은 더 와닿지 않으세요?
무슨 미친 짓이야. 무슨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구원되시면 그만큼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 안 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에 때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의 이유를 또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의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며 그를 어떻게 하셨죠? 만물 위에 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기, 통치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울은 우리 교회들이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로 보좌 우편으로 더 나아가 모든 만물 가운데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영적 부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순간순간 제 마음이 사실 너무 이렇게 벅차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탐하신 그 일들을 통해 이따 또 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죠?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죠? 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그 능력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포함이 될까요? 네. 성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연합된 한 몸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 죽음 가운데에 부활, 또 하늘나라의 삶 가운데에 또 모든 만물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됨으로 누리면 우리의 실체를 좀 보게 될 때마다 제 안에 좀 감사와 감격이 좀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네. 이 사실들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예수를 믿어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인이었던 자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들로서 성도라는 신분이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인지 바울은 더 많이 알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성도된 자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된 자신들을 더 알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인지를 바울은 성도된 자들이 정말 간절히 알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기도는 단지 에베소서 당시의 교인들만 해당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안에 가운데에 저는 바라보면서 바울의 기도 안에 가운데 단순하게 바울이라는 인간 한 사람의 간절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겠구나, 그것들이 막 제 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서 막 보게 되니까 제 안에 좀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 또 나의 모습에 이렇게 관점을 갖추고
세상 가운데 또 힘없이 또 연약하게 또 그저 그런 대로 살고 있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어 성도가 된 나는 그런 자구나.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다면 끌고 가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완성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시겠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구나를 다시 한번 얻게 되면서 제 안에 큰 위로와 먼저 소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전히 약하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날마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우리 파평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더불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제가 정신없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늘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함께 보고 또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리라. 아멘.